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모두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한 소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보험도 들고 건강도 준비하고 정말 지혜도 쌓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다시 일어설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고자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참 점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철학관 가서 오늘 삶의 하루의 운세를 보고 인생의 운세를 봅니다. 그 철학관의 그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조금 들려지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그곳에 갑니까? 그곳에 가서 뭘 얻으려고 하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답답하니까 가죠.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인생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있어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삶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왜 아직도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좋은 날이 여기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 정말 신령한 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고난과 핍박 속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만 얻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시편 34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하면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말하는 저 생명은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육적인 생명을 사모하는 자, 또 장수를 사랑하는 자, 참 오래 살기를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 이 땅의 삶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만을 위해서 오늘 기록한 것이 시편 34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는 저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장수와 이 땅에서의 평안을 얘기하겠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삶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천국, 영적인 생명, 주 오시는 날, 그곳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을 바라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땅의 삶의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히 살 그날, 그곳에서도 받을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저 천국을 예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은혜 있고 가치 있는 삶인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사모하느냐? 그러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 말에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짐승들의 이름을 그 말로 다 지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우리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으면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심을 아십니까? 이것은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만 있습니까? 우리 말에는 파괴적인 능력도 있어요. 우리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혀는 곧 뭐야? 불이 세계래. 우리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 말 어디서 나와? 이 새치혀에서 나옵니다. 참, 이 새치혀가 우리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8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 혀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 그러니까 우리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 말은 사람을 또한 뭐예요?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우리 혀에 달렸어요.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혀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참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말이면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원망 불평하던 이 언어, 이 부정적인 언어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 말에는 이 파괴적인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남미에 가면요. 이 원주민들이 나무를 죽이려고 할 때요. 어떻게 하는 나무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 나무를 둘러싼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매일 모여서 저주한대요. 그러면 정말요, 그 나무가 시들시들 죽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약이 없을 때는 둘러싸서 그 나무를 저주하면 그 나무가 시들시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화분에다 꽃을 심었대요. 12꽃을 화분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써붙였대요. 12제자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써서 붙여서 매일 물을 주고 매일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 한 화분에 그 꽃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화분의 꽃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가론유다. 다른 꽃을 줄 때는 감사합니다 물 줬는데 가론유다한테는 에이 왜 이놈의 말 안 들어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물을 주니까 이 가론유다 꽃은 자라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름을 바꿨대. 뭘로요? 마띠아로. 새로운 제자 마띠아로 이름 바꿔서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잘 자라더래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인생의 삶에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들에게 말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우리 말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마귀도 우리 말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죠. 여러분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 불화살이 뭔지 아세요? 말로 쏘아주는 거예요. 말입니다. 불화살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앓아요.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지금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게 왜요? 우리 각 사람이 말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가정 무너뜨리고 말로 관계 무너뜨리고 말로 교회 무너뜨리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인데 여러분 어떠한 말로 바뀌길 원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길 기다리셨습니다.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뭐 하다가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 언어가, 말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언어를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흐르는 언어를 한번 들러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언어들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는 어떤 말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성질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욕이 나가죠. 그냥 욕이 급하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뭐라고요? 복 받을 놈아. 예수 믿고 복 받을 놈들아. 화가 나십니까?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욕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을 놈아. 얼마나 좋아요. 성질러도 소리도 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서 만날 자들아. 좀 긴가요? 예? 천국에서 만날 자들아 하면 되잖아.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언어를 보면 정말 알아요.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지. 아직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도 내 언어가 아직도 쌍스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저 시대 때는 참 욕이 난무했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욕 들을 일이 없어서.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욕이 많았죠. 욕. 제가 정말 많은 욕을 받고 살았을 그 시대 아닙니까? 어떤 욕이 있었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서 여러분 이 욕을 듣고 우리나라가 빌어먹게 됐잖아요. 어려서부터 들어서 미국에 빌어먹고 일본에 빌어먹고 살았어요. 인간. 또 어떤 욕 들었어요? 돼지놈아. 하여튼 뭐.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돼지놈을 드니까 6.25가 터져서 젊은이들 다 죽었잖아요. 네? 자, 이 말이 여러분 말이 시간이. 그나마 우리가 이 경제대국, 여러분 경제대국 세계 6위 7위입니다. 어떤 때는 5위예요. 이 작은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조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코가 누런 코들이 많이 남았죠. 요즘 아이들은 코가 흐르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어렸을 때 이 누런 코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코를 풀면서 흥해라 하니까 여러분 코 풀어지면서 코도 닦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민족이 흥해지게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일조한 자들이에요. 왜 코 안 흘린 척 하십니까? 예? 누런 코 흘리면서 부모님들이 흥해라 해가지고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갑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흐르는 말,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부부지간의 말도 한번 살펴보세요. 부부지간의 말.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떤 말을 하는가? 요즘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설교를 녹음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뭐 이렇게 정말 부담 없이 설교했는데 이걸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부담이 많아. 말 조심해야 되고 실수 없어야 되고 굉장히 부담이 많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이 언어, 여러분 어떤 말 하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왕 대화할 거 좋은 말 하세요. 여보, 정말 당신이 있어 내가 기뻤어. 당신이 함께해서 감사했어. 정말 당신이 함께하는 그 결혼 생활에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빈말이라도 하세요 좀. 남자들이요. 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거. 나이 먹으면 아내들이 빨리 죽기를 기다린대잖아요. 남편들. 여러분 우리 말, 저는 가끔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부부끼리. 당신이 다시 살아. 결혼해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질문할 때 왜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아니 다시 살 일이 어딨어. 그냥 말이에요, 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생각하더라고. 내가 다시 살면 이 남자하고 다시 결혼할까? 내가 이 아내와 다시 결혼할까? 이 바보들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말이라도 기쁘게 해주면 좋잖아.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살 거야. 다시 태어나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물으면 아내가 여보 당신 나하고 또 만날 수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하지.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남편들이요 아내가 물으면 바로 즉시 여기하세요.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 내가 속이 터지더라고. 아니 그걸 왜 생각하고 있어? 태어날 일도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데. 여러분 이 부부지간의 대화도 여러분 이 언어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부부의 대화가 우리 한마음교회 부부 이 부부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한마음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이 부부지간의 대화도 바뀌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요. 꼭 상담을 하고 나면요. 목사님 제가 잘못이죠. 아내는 목사님 제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상담을 끝나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다. 대화하면서 정말 목사님 남편은 목사님 내가 잘못이에요. 아내는 내가 잘못 서로 그렇게 상담하고 끝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 그런데 꼭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순종만 하면 아니 제가 잘못이에요 얘기해놓고 꼭 마지막에 그래도 그 여자가 순종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간의 대화도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왜 대화가 영혼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는지 아니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자식을 불러줘. 너 네 애미 닮지 말라. 아내는 자식 불러서 네 애미 닮지 말라. 그럼 자녀는 누구 닮으란 말입니까? 그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예? 여러분 자녀는 부모 닮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해도. 예? 아브라함이 2번 아내 팔아먹고 이삭이 똑같이 그 행동하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예?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도 똑같습니다. 살리는 말 하세요, 살리는. 이왕 할 거,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행복했어. 오늘부터 가서 얘기하세요, 입 바른 말. 괜찮아요. 입에 침 바르고, 괜찮아, 침 안 바르고 얘기해도. 예?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니까, 영혼을 살려요. 내가 다시 결혼해도 당신하고 할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 여러분, 우리 말이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려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믿음 속에 승리한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야,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말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영생,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흐르는 말들을 체크하셔서 어떤 말들 이제 항상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긍정적인 말로 고백하세요. 어떤 분은요, 승질나니까요. 목사님이 얘기는 했는데, 참고 있냐라고 했는데,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가 끝에 한마디 또 하더라고. 욕을 한마디 하고 딱 끝내더라고. 이거 못됐어, 하여튼. 여러분, 내가 이 말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려고 안 했는데, 그 왜 합니까, 그 말? 꼭 그래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고. 그건 못된 사람들이야, 그거.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 말 듣고 상처받을 걸 안다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꼭 그 얘기 붙들고 마지막에는 그냥 지 성질 다 풀고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못에도 돌 하나 던져보세요. 파장이 일어나듯이 우리 말이 인간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요, 성공한 이야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 근데 여러분, 항상 패배하고 불행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은 항상 불행한 이야기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흐르는 말들, 여러분 점검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 선생님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얘기, 선생님 얘기 칭찬하는 건 자녀들 앞에서 불러다 놓고 얘기하세요. 근데 흉 보려고 하면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선생님, 목사님을 왜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흉을 다 보고 있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니야, 오늘날.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야. 부모님 흉을 다 보고 있으니 누가 자녀들이 교회 가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는 흉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얘기해. 우리 말 조심하셔야 돼, 말. 우리 언어 조심하셔야 돼, 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어려운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얘기해. 네가 정말 오늘날 복이 그 영원한 복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영생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느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 복을 네가 원하느냐? 그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응답하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영생의 복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당연해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말 어떤 말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우리 부부 대화가 어떤 말로 주로 하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 자녀들은 어떤 하는가? 대화. 그걸 다 단절해야 돼.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래요. 여러분, 이 악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려면 내가 악한 짓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행동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술을 안 먹고,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고, 여러분, 자꾸만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 내가 안 한다고 그만 있으면 여러분 팔 잘라서도 안 되니까 팔 자른 사람이요 도박을 안 한다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다비다가 나오잖아요. 다비다. 베드로가 욕바했을 때 다비다가 정말 구제하다가 죽은 이 여인.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의 옷을 다 한 번씩 입어봤어. 그래서 다비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억하잖아요. 이 옷도 그녀가 해준 옷인데. 이 옷도 그녀가 해준 옷인데. 결국 어떻게 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간단한 삶이에요. 간단한 삶.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되라고요? 화평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계모임에서는 잘합니다. 참 여러분 계모임 가보셨습니까? 갈 일이 없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투면요 술 한잔 먹고 딱 털어버리면 끝난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긴지 뭐 이렇게 원한이 많은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말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뭘 구하는 삶? 화평을 구하라. 왜요?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왜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으세요?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신 의인을 향하신대,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세요.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눈은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오늘도 그분은 예수님으로 구하는 그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의 작은 신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참 앉아만 있어도 그분은 우리 마음의 기도, 마음속에 있는 기도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하는 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처음부터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는 게 그냥. 기도는 누가 잘하냐? 시프 무거운 사람, 큰 사람이 기도 잘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프 큰 사람이 기도 잘해. 왜? 오래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됩니까?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오늘 하나님의 눈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대요. 대적하고 진노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대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의 삶, 하늘의 복까지 이어지는 내세의 축복, 여러분 영생의 복,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이어져가는 그 복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대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 마지막이라면 3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4장 5장도 아직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절에 대한 얘기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 네 고난 속에서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고난 속에서도 산소망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은혜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왜 한마음교회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한마음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이름대로 성도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조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언언하고 결론을 내릴 때는 뭐예요? 하모니를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조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정하며. 이 동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 혼자 못한다 그랬어요. 혼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되 뭐라고요? 동정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흩어진 나그네 네로 시대 때 그 핍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라. 동정하며 또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안에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 형제는 못 사랑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 형제는 뭐네? 교회 안의 형제예요. 교회 안의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영혼들 향한 불쌍히 여김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의 첫 시작이 뭐예요? 영혼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영혼을 볼 때 어찌 그럴까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근데 우리 겸손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겸손하면 목소리가 저음돼서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한 줄 알아. 뭐 그냥 말로 그냥 그게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몸도 낮아지고 마음도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게 겸손의 본이 되신 거예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여 한 마음이 돼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며.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정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까지 내가 마지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영적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우리는 뭐예요? 네가 한 대 때렸어? 나는 2대 때릴 거야. 네가 나한테 욕했어? 나는 바가지로 할 거야. 성경은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리어 복을 빌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욕만 안 해도 다행이지. 성질만 안 부려도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 이렇게 살려고 너희를 불렀대요. 아유, 목사님, 나 오늘부터 성질나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나가시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아셨는데 나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 잊지 않았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뭐예요? 복을 빌려면 어떻게 내가 넉넉해야 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더 쓰라. 네가 더 쓰라는 거야. 네가 더 희생하라는 거야. 네가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더. 여러분 복 비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복 빕니까?
넉넉한 자가, 부유한 자가 비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더 빌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데, 있어야 복 빌지. 넉넉해야 복 빌지. 여러분, 정말 부유해야 복을 빌어주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면 이제 네가 지금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면 나중에 뭐예요? 복의 네가 근원이 될 거다. 이 복을 이어받게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이 얼마나 간단한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목사님,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한 분 계십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딱 지름길에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언어 조심해, 말 조심해. 거짓말 하지 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 그리고 정말 네가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마음같이 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겸손하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 가슴이 터져 올라오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서로 악을 이긴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너는 오늘 이 마지막 때 복의 통로 되고 이제 뭐예요? 이어받아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께 모든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